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삼 성경대학 우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요즘 우리 사회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동아시아도 여러모로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오늘날 세계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또 긴장이나 갈등, 또 군사적인 무력 경쟁 또는 충돌 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사회에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모든 종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또 서로 포용하며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며 자신의 사회적 직무를 감당케 하옵소서. 또 오늘 예배 섬기는 우리 말씀 삼 성경대학 우리 이광천 부장 장로님과 또 모든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드림 드보라 또 예배부 또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직원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따라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순서마다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또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다드림 찬양단 드보라 찬양대 섬기시는 분들의 봉사를 받아주시며 그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사회에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가 갈등과 또 긴장, 대결 국면이 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가 관여하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섬기는 예배부 또 목회자와 직원들, 특별히 말씀 삼 성경대학 섬기시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찬양의 곡조와 또 우리의 모든 모인 마음들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이고요,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목소리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VIP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오니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또 말씀 삶 성경대학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시고 몸소 부활을 보이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을
사랑의 주님, 우리의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지만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극복하나이다.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직장 문제와 사업 문제, 우리 자녀들의 힘겨운 세상 경쟁들, 병마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말씀삼 운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옵소서.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우리 믿음이 더욱 건강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 또 증인으로 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삼 성경대학이 헌신합니다. 성경대학의 말씀 훈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성경대학의 모든 교육과정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거룩한 영적 훈련장이 되게 하옵소서. 새가족을 교육하는 새가족반부터 양육반과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지도자반, 머더 와이즈, 전도 폭발반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다져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걸려 있고 온 세계 선교의 성패가 걸려 있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모든 부서의 봉사자들과 리더들이 먼저 말씀으로 훈련받고 모든 교육과정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경대학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과 평신도 리더들 특별히 축복하시고 그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다드림과 드보라 찬양대 찬양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축복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37장, 138장 두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장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곡은 한국적인 그 리듬과 가락 또 장단이 잘 어우러진 그런 곡입니다. 감리교회 서병주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고 침례교 신학원의 침례교육원의 한정희 교수님께서 작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고백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솔리스트 선생님들 먼저 찬양해 주시고 우리 이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이 찬양은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이적 와츠가 작사를 하였고 존 해튼이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하리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찬양인데, 영어로 지은 찬양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곡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곡이 바로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명한 곡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민식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3면쯤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을 주신 우리 주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우리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말씀3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또 담임 목사, 목회자분들, 리더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그 목회자 중에서 말씀3 성경대학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강한일 목사님, 박범성 목사님 두 분이고요. 또 평신도 리더분들 부장이신 이광천 장로님, 또 박만수 장로님, 하기문 장로님, 이수건 권사님, 양육반 9기, 제자반 4기, 태영학교 10기, 또 마더바이즈가 이번 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또 올해 임직 대상자 훈련이 또 3월부터 시작됩니다. 훈련에 임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겸허하게 배우며 깨달은 것을 온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목회자들이 이제 3월부터 대신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방 진행하면서 소그룹을 적어도 2개, 또 어떤 목회자는 3개 인도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역의 강도가 사실은 3, 4, 5월이 목회자들한테 제일 힘듭니다. 저도 화요일 날은 양육반, 또 수요일 날 목요일 제자반, 저도 강의를 또 고정적으로 쭉 해야 돼서, 그리고 평신도 리더분들도 또 각기 또 가정 살림,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소그룹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하고 또 말씀3 성경대학 리더분들 생활의 모든 리듬과 또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더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귀한 사람들 나와 서게 하셨습니다. 강한일 목사님 축복하시며, 또 박범성 목사님 축복하시고, 이광천 장로님, 박만수 장로님, 하기문 장로님, 또 이수건 권사님, 또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거룩한 사랑, 은총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 말씀3 성경대학 올해 5월 말까지 진행되는 3달 과정의 훈련에 하늘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몸의 건강과 생활의 리듬과 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간 중에 훈련받는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 전체에 하늘의 거룩한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린 기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기도 중에 저희와 같이 계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신앙의 성숙을 위해 훈련을 담당하는 말씀3 성경대학, 또 2016년 1학기가 지난 주일에 개강식을 하고 이번 주중부터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까지 진행될 3달 동안의 훈련 기간 중에 목회자분들, 또 귀한 리더분들, 이분들의 몸의 건강 지켜주시며, 또 가정 살림과 직장 생활, 자녀 양육, 또 목회자들 대신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목회 일정들, 생활과 사역의 리듬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더하시고, 또 서로가 신앙을 나누며, 또 특별히 작은 그룹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표적들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큰 기쁨이 정신과 영혼의 충만함 뿐만 아니라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300명이 훌쩍 넘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처음 시작되는 마더와이즈 훈련, 또 계속 지속되어 온 여러 가지 훈련들 하나님이 복부어 주시고, 어린아가들과 젊은 내외관들 참여하는 태아 영어학교에 각별한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섬기 계시는 귀한 분들 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의 봉사들에 감사합니다. 데보라 찬양대 참 아름답고 깊은 은혜가 되는 찬양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최기용 목사님, 늘 찬양 인도 때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가 되시는 줄 압니다. 또 다드림 찬양단 늘 귀한 수고 봉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광천 장로님 비롯한 말씀 삶 성경대학 우리 귀한 평신도 리더분들, 또 강 목사님, 박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목회자들 한 학기 동안의 섬김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이 시간에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또는 뭐 친구 또는 사업상 만난 사람도 좋고 누구라도 여러분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통 교계 모임에서 또는 교회 모임에서도 그렇죠. 전체가 모여서 무슨 모임할 때 전체 대표 식사 기도를 대개 누구 한 사람이 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도 2층 성산홀에서 무슨 모임을 하고 그리고 1층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대개 내려가기 전에 식사 기도를 또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내려가서 뷔페 식사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전체가 같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그리고서 이제 내려가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그렇게 전체 식사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뷔페 식사라서 식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식사하기 시작할 때 또 한번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기도한 거 뭐 다 기도했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하고 그냥 잡수십니까? 또 어떻게 하셔요? 또 한번? 기도 아까 했는데 왜 또 한번 하셔요? 우리 농담을 이렇게 하죠. 요즘은 하도 못 믿을 시대가 돼가지고 남 기도를 어떻게 믿냐,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직접 기도해야지.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한대요. 뭐 농담일 테지만 참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불신의 골이 아주 깊어졌고요. 외국에 여러 해 동안 살다 들어온 어떤 사람이 뭐 얼마 전인가는 무슨 그런 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해 만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말하자면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또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 고국에 들어오면 거칩니다. 거칠어요. 서로 예의 범절 지키는 게 아주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거칠고 그래요. 저도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한 번인가 두 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게 금방 느껴집니다. 되게 이제 선진국의 특징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공 예절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뭐 속마음은 어떤지 뭐 그것까지는 뭐 모르지만 그래도 겉으로 예의를 잘 지킵니다. 길 가다가 길이 약간 좁은데 뭐 서로가 이제 마주 지나간다 그러면 뭐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정도의 넓이라도 약간 이렇게
자세, 태도로라도 이렇게 좀 잘 지나가게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어떤 분이 외국에 여러 해 동안 계시다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어유, 몇 년 만에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전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거칠대요. 거칠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마음에 막 불만과 분노를 막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의 집단 의식 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매듭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하더래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느 한 사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사건,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그 집단 사람 전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난달에 뉴질랜드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남섬에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 그게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2011년에 큰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번 그 여진이 또 발생을 했고요. 근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에 한인분들이 한 5천 명 사셨는데, 지진 나고 나서 한 3천 명 넘게 그 도시를 떠났대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남아있다 그래요.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이 지진 이후에 그게 막 악몽처럼 계속해서 막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잠을 잘 못 자고 막 꿈에서도 막 악몽을 꾸고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여자분인데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그분은 결국 그렇게 시달리다가 못해서 몇 년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나면 그게 이제 그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죠. 미국에서는 9.11 테러 사건, 그거는 뭐 너무나 끔찍했잖아요. 그냥 무슨 뭐 이건 영화라면 그냥 익사이팅하게 보기라도 하겠지만,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무슨 진짜 어떻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커다란 민간 항공기가 그냥 날아가지고 그 높은 빌딩에 그냥 이렇게 막 박히고,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높은 100층이 넘는 빌딩이 그냥 주저앉는 거는 너무나 끔찍하죠. 근데 미국 사람 전체, 특별히 뉴욕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9.11 테러가 그 사람들 속에 굉장한 트라우마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회과학적인 조사 보고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산은 전체 도시에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피해를 당한 가정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 전체가 말하자면 정신상담적인 아주 케어가 필요한 그런 곳이라고 그러지요. 어쨌든요, 사실은 우리 사회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지만, 미국,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면서 중국이 전에처럼 미국에 고분고분하고 이제 우리도 강해졌으니까 그럴 수 없다, 우리 지분을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계속해서 미국, 중국이 서로 견제하고 헤게모니 다툼을 하잖아요. 뭐 남중국해 거기서도 그렇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여기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서로가 헤게모니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인 이 지구 환경에 사는 모든 분위기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사실은 여러 군데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각국 각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이 점점 없어지는 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제 그젠가는 제가 아침에 어디 설교하러 가면서 어제지요. 어제 황사가 좀 이렇게 끼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저쪽에 강남 수서동에 어떤 복지재단 거기에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들이 꽤 많아요. 한 100여 분 가까이 되는 아주 유명한 복지재단이에요. 좋은 일 참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예배가 아침 8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담대교를 쭉 넘어서 그래서 수수동이 별로 멀지 않죠. 쭉 가는데 황사가 이렇게 끼어 있어서 어제 황사주의보까지 내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오후 돼서 다시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황사가 쭉 있고 그것 때문에 서울 저녁이 아침이 됐는데도 이게 좀 뿌옇게 전부 다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서울이라는 도시가 충분히 깨지 않았구나. 사람이 아침 잠에서 깨듯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깨긴 깼는데 근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좀 더 뭉기적거리고 웅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사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잔뜩 끼어 있는 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우울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치 뉴스가 우리나라 뉴스에 제일 많죠. 정치 뉴스가 사실은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는데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내적으로 총선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들려오는 소식이 행복하고 와 그거 참 잘 됐네. 야 우리나라 소망이 있네. 이런 뉴스는 요즘 진짜 거의 없어요. 경제는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다운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특별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중국 이 수출 이 구조가 퍼센테이지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보니까 통계 수치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던 게 이게 다운되니까 하여튼 경제 그렇지. 또 남북 관계 요즘 북한 저 집단이 계속해서 핵 가지고 위협을 해대고 그러지. 현재 우리 한미 군사 훈련 중이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미국 해가지고 이 동아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미국, 중국, 한중일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러시아도 바로 위에 있죠. 근데 이 동아시아가 전 세계 지구상에서 무기가 제일 지금 강력하게 확장되는 지역이에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일본도 지금 계속해서 무기 그냥 체계 강화하고 있고 미국 지금 훈련 때문에도 그렇지만 미국의 최신 폭격기부터 해가지고 또 북한에 꼼짝 마라 하는 것 때문에도 그냥 이 동아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최첨단 또 제일 많은 무기가 지금 증강되는 곳입니다. 좋지 않죠. 동아시아의 전체적인 걸 보면서 참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다르다 또는 갈등이 있다 그래도 자꾸 만나야 되고 또 모여야 되고 또 그래도 그냥 같이 어울려 살고 사실은 그래야 되지요. 사람이 인간 사회에 어떻게 몽땅 그냥 한 가지 색깔만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인간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다양성 때문에 아름다운 거지요. 근데 우리 사회나 오늘날의 세계가 서로 마주보기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런 게 마치 전염병처럼 퍼진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황사 잔뜩 꼈지 서울이라는 도시가 잠에서는 깬 것 같은데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는 것 같지. 또 사회 이런저런 현상도 그렇지.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차 안에서 차를 몰고 갈 때 보통 그 클래식 음악 FM 트는데요. 93.1 KBS FM이든지 아니면 CBS 93.9에서도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 있죠. 아니면 평화방송 105.3이나 그런 데 주로 이렇게 틀고 가는데 그날 KBS 클래식 이렇게 틀고 가는데 거기 이제 음악 소개해 주는 사람이 라벨이라는 음악가 작곡가의 어떤 음악을 틀어주면서 라벨의 몽환적인 그런 어떤 곡이라고 그러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몽환이라는 게 꿈속에 또는 환상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사실은 뭐 참 좋은 음악일 수도 있죠. 근데 황사가 잔뜩 끼고 동아시아의 상황이 그렇게 참 암울하고 또 뭐 우리나라 사회 참 요즘 전반적으로 너나 할 거 없이 다 어렵고 싸우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라벨의 몽환적인 음악, 이 몽환이란 단어가 아주 그냥 우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지금 설교하러 간다. 설교하러 가고 있었죠. 근데 그 설교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러 그날 설교할 제목하고 본문이 그랬어요. 근데 차를 몰고 청담대교 건너서 이렇게 가면서 그런 분위기, 그런 심정을 느끼는데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사회가 전부 다 황사 낀 것 같고 동아시아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사람들은 점점 마주보기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설교하러 가고 있는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세상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쭉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인간 사회가 살아온 역사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 또는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 어렵죠.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아주 비참하고 처절하게 절망적인 그런 시대도 인류 역사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 믿는 신앙 붙들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서 중세 독일 뭐 이런 거를 좀 독일어로 된 그런 동영상을 좀 이렇게 보느라고. 근데 중세 전염병이 퍼지고 할 때는 진짜 참담했더라고요. 그 생각도 이렇게 들면서 그래, 인류 역사에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박해와 환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랬던 시대도 있었는데 그랬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붙잡고 살았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또는 예수 믿고 나는 목사가 돼서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사는 이 신앙, 이 사역이 바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 신앙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우리 교회 올해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우리 저 왼쪽에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4장 16절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저 말씀을 적어도 작년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보다 저는 훨씬 더 작년 적어도 11월 정도부터는 그래, 사랑이지, 십자가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해답이지 이 생각을 적어도 11월 정도부터는 계속 해온 거죠. 또 저는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는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라고 쭉 계속 설교를 해왔고 이제 한두 주 설교하면 요한일서 설교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거의 4달 동안을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의 메시지 중에 사랑 그거를 계속 생각해 온 거니까 그래서 어제 운전하고 가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시대에도 해답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서 설교 열심히 잘 하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몽환의 도시 하는 글입니다. 동아시아에 음울한 황사가 내리고 깨지 않은 도시가 웅크리고 있다. 아니, 잠은 깨었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게다. 마주보기를 외면하는 전염병이 퍼지며 슬프고 탁한 파스텔 색조가 도시를 뒤덮는다. 오늘이라는 감격을 지겨운 하루로 바꿔먹는 영원이나 진리 같은 것은 없다는 이들이 늘어간다. 차 안에 라벨의 몽환적인 음률이 흐른다. 나는 채우시는 하늘아버지에 대하여 설교하러 가는 길이다. 갑갑하고 무거운 도시의 아침에도 사랑은 여전히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까 우리 드보라 또는 다드림 또 우리 말씀삼 성경대학 섬기신 분들 나와서 찬양했고, 또 최경 목사님 인도로 찬양도 배웠고, 우리 오늘 찬양의 고백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찬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도 생기고 또는 간절함도 생기는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같이 말씀삼 성경대학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했고, 또 우리 이광천 장로님이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예배 시작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기도 또는 찬송, 그리고 지금 제가 요한일서 5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이 모든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 던진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누구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한번 머리에 떠올리셨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서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우리 아파트에 또는 우리 동네에 도둑이 요즘 몇 집 들었대, 이런 얘기 들면 그러면 이제 잘 때에 창문 다 잠그고 문 2번 3번 잠그고 그러지요. 왜? 믿지 못하니까. 제가 옛날에 그 러시아 모스크바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고 저쪽 서쪽으로 빼제르부르크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기차가 거의 10시간 가까이 가죠. 근데 모스크바에서 밤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우태복 선교사님하고 그 몇 사람이랑 같이 해서 밤새도록 기차 타고 가면서 이제 잠자고 가는 거죠. 근데 우태복 선교사님이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당부했어요. 그 러시아 그 기차는 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도가 한쪽 끝에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다 이제 방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잘 때 꼭 그 문을 잘 잠그고 자야 된다. 괜히 안 잠그고 자면 누가 와서 물건 훔쳐가고 그런다.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마취제, 수면제 있죠. 그런 가스를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훔쳐간다. 이 얘기도 들으니까 러시아는 처음 갔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 그러든지, 그래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그리고 지갑에 어차피 돈은 많지는 않지만 카드도 아무래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넣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상하게 상상하실 필요는 없고 하여간 꼭꼭 그냥 숨기고 그러고서 이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로마를 처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갔던 사람들은, 여기도 유럽 여행하셔서 혹시 로마 가셨던 분들, 로마 갔던 사람들은 소매치기 당한 사람이 꽤 많아요. 거기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로마로 가는 기차 타고 갈 때도 제가 이미 미리 갔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소매치기 많다. 로마로 가는 기차도 거기에 워낙 길게 가니까 밤새도록 자고 가는 기차를 타고 테르미니역,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이탈리아 말로 테르미니, 라틴어도 비슷한데 그게 종착, 목적지 그런 뜻입니다. 역 이름이 테르미니예요. 그래서 거기 도착하면 이제 아침 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로마 둘러보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때도 이제 워낙 사기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기차가 잠자는 것처럼 침대 기차인데 거기도 문 열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이 얘기를 로마 다닐 때도 저는 소매치기 또는 이런 거 안 당했는데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철저하게 그냥 꽉 이렇게 감싸 안고 다녀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언제 편한지를 아십니까? 제일 편한 거는 집에 들어가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이니까 그렇지요. 근데 왜 집은 꼭 편해야 돼요? 집이 안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이 편한 이유는 그냥 집안 식구들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잘 때 혹시 나를 그냥 때릴까 꼬집을까 그러면 얼마나 그게 뭐 불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집안 식구들은 그냥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래서 밖에서 사람 만날 때는, 사람은 언제나 생활할 때 다소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긴장합니다. 뭐 사업상 만날 때는 잘 긴장하고 이 거래를 꼭 성사시켜야 되는데, 또는 누구를 만날 때 또 화장을 하고 또 치장을 하고 이렇게 나가서 잘 보여야 되니까, 하여튼 사회생활하는 데는 누구를 만나든 다소간에 다 긴장을 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강단에 설 때 30년 넘게 목회했어도 강단에 설 때는 어떨 때는 막 떨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 목사님 괜히 내숭 떨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집에 가면 그냥 민낯, 맨 얼굴 그냥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있잖아요. 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가족 말고 누군가는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이 험한 세상에. 친구가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입니다. 동서양 속담을 막론하고 참 진짜 진실하고 친한 친구 한둘 두셋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진실하게 서로 마음을 열고 믿을 만한 사람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제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고 그때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요즘 우리 교회 하듯이 양육반, 제자반 이런 훈련 받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몇 가지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근데 오늘 9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잘 쉽게 또는 우리 성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 제가 지금 길게 얘기 드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온통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힘센 사람,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확실하게 챙겨주고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렇게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아주 깊은 한 사람이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의 회장님이 나를 철저하게 신뢰한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두 사람 세 사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회장님만 나를 확실하게 신뢰해주고 나를 잡아주고 끌어주고 나를 확실하게 챙겨준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확실하게 사랑해주고 나를 진짜로 챙겨준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이놈의 세상 하고 모진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슬프게도 자살률이 아주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런 거 1등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주변에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런 내색도 하나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러지는 않는데요. 사람이 그렇게는 못한대요. 사람이 모진 생각하고 에이 그냥 그만둬야지, 사는 거 그만둬야지 할 때는 꼭 미리 표를 낸대요. 그래서 그 표를 내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누가 별로 전화 안 하던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아유 참 힘들고 어쩌고, 그러면 그런 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이렇게 계몽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살하는 심정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내 심정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나는 혼자다. 그럴 때 그렇게 모진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전적으로 내 편이 돼주고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사람은 살아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얘기할 게 많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별로 재미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근데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증언, 증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로 헬라어 원어로는 다 똑같습니다. 증언, 증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번역할 필요가 사실은 굳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얘기를 내가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믿는다 그런 얘기죠. 아니 사람 얘기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얘기를 못 믿어요?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잖아요. 이 9절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고 아우 그분 얘기라면 내 진짜 믿지. 아유 그분은 진짜 정직한 분이야. 제가 교계에서 그분 말이라면 전 진짜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설교하러 오셔서 집회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신 임종수 목사님이라고 좀 연세 드신 분이죠. 우리 교회 집회 오신 분 중에서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하얀 거짓말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들이 어디 한 2시 정도에 어디 신방을 갔다. 2시 정도면 점심시간 지났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점심 그냥 커피 한 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잠깐 먹고 점심을 사실은 건너뛴 거지요. 근데 이제 한 2시 정도 만나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2시니까 식사 시간 지났으니까 지금 식사 혹시 안 하셨으면 같이 하시지요? 이런 인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한 1시 정도에 만났다 그러면 그런 인사일 수 있지만 2시, 3시에 만났다 그러면 그런 인사는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아유 점심은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안 했어도 예 어떻게 대강 먹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임종수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임종수 목사님 그분이 한 얘기는 얘기를 안 하면 몰라도 그분이 한 얘기는 저는 100%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제가 아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인사치레, 예의치레로 우리한테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는 않을 거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가 막 또 그냥 졸라대고 기도하니까 그래 괜찮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시지는 실제로 않을 거면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각해요. 예, 착각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 세상에 살면서 뭐 진짜로 꼭 그렇다, 그래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맞는데도 예의상, 체면상, 아이 그 사람 격려상, 아유 맞아 잘했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말씀하셨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예요. 할렐루야. 이 구절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느냐? 구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얘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얘기, 딱 중심이 뭐냐?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하신 얘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를 예고한 책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거를.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 쓴 책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구약 신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태초 이래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무수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압축해서 글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이 성경 포함해가 성경을 중심으로 그 외에 태초 이래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면 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 말씀을 이제 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얘기의 중심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안 믿으면 아유 하나님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쉽죠, 그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아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셨나? 그게 11절에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 증언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 그냥 그렇게 편하게 바꿔볼게요. 자, 하나님이 하신 얘기의 내용이 이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것과. 근데 지금 이 요한일서는 안 믿는 사람한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한테 쓴 편지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인한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요.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과거지요.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12절을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1절, 12절 같이 합쳐서 요약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줬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앞으로 줄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 가운데서 제일 짧게 한마디로 줄이고 제일 심장 에센스를 하나로 줄이면 이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성경 66권 전체, 특별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 아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 사람들이 이걸 줄이면 그리스도인, 신앙인, 내가 신앙생활하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은 요한일서 5장까지는 편지죠. 이유가 있는데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자기 속에,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기는 알아도 영생이 있다는 게 어떤 특권과 어떤 축복과 어떤 기쁨과 어떤 놀라운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도 다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이거는 제가 지난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 끝나고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잖아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기억에 남을 말씀, 이렇게 감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은 저한테 그런 말씀이 됐어요. 제가 아직 토시까지 암송하진 못했는데 계속 암송하고, 요한계시록 221617, 이거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의 코드로 제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 삶과 동행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따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1년 3번의 꿈새, 그리고 봄, 가을의 부흥회, 이거는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교회 어느 한 부서에라도 내가 참여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 기본 틀 안에서 살면서 영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작동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아들에 대한 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물어보고 설교를 끝내겠는데,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 말하자면 당신 자신을 다 주신 분, 그분이 더 뭐를 못 주실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채워주시지 뭘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셔요. 그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제가 다 대답할 수는 없고. 근데 하나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아셔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 기도 다 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발목이 삐끗하지 않은 거 계속 기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거 사실 엄청 많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 구조 속에서, 심리 구조 속에서, 육체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정신을 어디에 집중시켜야 그쪽으로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내가 원하는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그래야 내 정신이 계속 거기에 집중되면서 내 영혼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기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더 신앙이 신나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주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복되게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 한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294장입니다. 294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가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랑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상당히 약해지신 분 계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돌봐주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게 종종 더 직접적이지요. 하지만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작동되고 살아 움직일 때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 그 어떤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더 든든한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감을, 그 느낌을 계속 느끼고 거기서 성숙해야 돼. 이거를 신앙의 성숙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시면서 사람 관계에 익숙해지고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교회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기관 구조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 익숙한 게 신앙의 성수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교회 봉사하시려면.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내 손 붙들고 가신다. 여기에서 성숙하지 않으면서 이 느낌이 충만해지지 않으면서 교회 조직에만 익숙해지는 사람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혹시 성도들 중에 이 표현 거북할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분은 시한폭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터져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다 그것 때문이지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가시고 지금 나와 같이 계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얘야 오늘 내가 맞는 아침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첫 아침이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 삶 축복해 주시고 내 미래 영생의 영원한 나라 보장해 주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고백한 찬송 우리 마음으로 모아 하나님 앞에 한 3, 4분 깊이 고백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들 손 붙잡고 가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지금 여기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거룩한 안쪽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붙잡고 간다. 너희 가족 너희 가문을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붙잡고 가시니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는 내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아들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손 붙잡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굳건히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고 몸이 약한 사람들 지금 안수하시며 가정 경제에 힘든 사람들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내내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외아들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늘아버지 손 꼭 붙잡고 또 하늘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손 꼭 붙잡고 어떨 때는 꼭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데 그 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 꼭 붙잡고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지킨다. 내 가정, 가족, 아들, 딸, 손녀, 손자 내가 보장하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꼭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안아주시고 업고 가시는 주님 따뜻하게 느끼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잊고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입을 열어 찬송할 때 그 어떤 세상의 노래 부르는 것보다 더 커다란 축복과 기쁨과 놀라운 감격, 가슴 저리도록 행복함이 우리의
온 몸에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성도들, 아픈 사람들 지금 주님 안수하옵소서. 주여 지금 낫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주님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고민하는 가정들 많습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시고 또 사업이 성사되게 하시고 가게 식당에 손님 많이 찾아오게 하시고 공장 주문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생산되는 제품은 호평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주여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큰 기쁨 안고 복되게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밤도 평안한 안식 주시고 내일 창세일에도 처음으로 다시 동터오는 아침 맞을 때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들을 통해 이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